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 말씀의 빛으로 바닥을 비추듯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슴을 찢는 회개를 동반한 완전한 삶의 변화인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평양 태풍 말씀 대성회 이후에 사경회죠. 사경회 이후로 그런 대각성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영향력을 끼칠 때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진짜 동네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다 폐하듯 다시 기도회가 살아나고 말씀 읽는 그런 시간들이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영적 각성의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들려오는 선교 유럽이나 영국의 보고를 보면은 반대가 됐어요. 그 큰 교회당이 술집에 팔리고 있다, 이거죠. 이건 영적 각성의 반대이겠죠.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고 시대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고, 오늘 성경도 그런 영적 각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요시야 성전 이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을 쪼갰죠. 옷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 근데 이게 앞이 열왕기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13장에 여로보암의 시대가 열릴 때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예언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저들을 타락한 저들을 위한 구원에서 또 한 사람을 세우는구나라는 것을 또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죄를 깨닫고 지정의적으로 애통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변화. 말씀에 비춰보니까 유다의 추악한 죄악을 보게 되고, 어떻게 국가적으로 이걸 돌이킬 수 있을까? 어쩌면 영적인 각성 대청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단행합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교회나 또 시대가 회복해야 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 공동체가 이미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주신 말씀. 요시야는 율법책을 혼자 읽지 않았죠. 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았다. 2절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언약책의 말씀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3절의 변화 딱 보니까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결단이죠. 3절에 완전히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개혁과 부흥의 원리죠.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말하죠. 늘 부익부 빈익빈 유전 무죄. 아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치나 법이나 제도도 특정 기업들을 위하기도 하고, 가진 자를 옹호하는 법과 제도가 생겨나고, 소위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법망 그런 또 그런 세상이 아닌가. 아니다 특별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의를 외치기는 해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집회하고 어떤 소리 높이는 거 보면은 다 자기들을 위한 것들이죠. 자신의 공동체, 자신들의 연봉들, 그런 거예요. 개혁은 없고 불신을 더욱 시대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로 지도자들에게로 이렇게 말씀처럼 또 어린아이에게까지 예외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발적 동참 한번은 소망해 볼 만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새롭고 색다른 방법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이 시대는 그런 거 하잖아요. 특별한 뭔가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프로그램하고 특별 집회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있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오래 방치했던, 팽개두었던 기존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핵심이죠. 오늘 교회가 침체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뭘까냐면 획기적인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십자가의 복음, 여기에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의 지식을 막 찾으려고 해요. 어떤 특별하고 어떤 영적인 것들 그런 걸 찾아서 반항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미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진작에 순종했어야 됐던 말씀, 그 본질로 돌아간다면 그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니다. 이미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 나로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뭐요? 죄의 뿌리죠. 깊이 박혔습니다. 요시야가 단행한 개혁이 솔직히 되게 충격적이에요. 앞에도 분명히 개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산당을 부시고 무너뜨렸는데 여기는 조금 더 엄청나요. 특별히 4절부터 보면은 좀 신기한 게 4절 중반에 이게 어디 있냐 봤더니 여호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그릇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성전 안에 있었어요. 6절도 한번 보세요. 성전에서 내다가. 7절도 심각합니다.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게 실제적이었고 오래 있었어요. 이 앞에서는 전혀 이런 이야기도 없었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전이와 만든 그 그릇을 성전에서 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 버리고 재를 가지고 또 베델로 가져가겠어요. 그 원인 곳에 가서 뿌려버렸어요. 완전하고 철저한 개혁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앞서 보았지만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전에 우상을 없애고 성전 수리했었죠. 근데 그때 성전 수리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 모습도. 히스기야의 이 앞에 므낫세도, 그리고 또 므낫세는 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도 그랬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개혁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놀라운 거죠.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 거다. 이 정도 헌신, 이 정도 순종, 이 정도 봉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머물러. 왜? 그럼 교회는 어느 정도 굴러가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 만족하면서 봤더니 지붕만 고친다는 말 알죠? 그런 모습을 한 거죠. 근데 말씀 앞에 말씀의 빛이 비추니까 확 드러나는 것이 깊이 뿌리 박혔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이빨 아파서 병원에 가면 예전에는 안 했는데 요즘엔 다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럼 어디 뿌리가 썩었는지, 어느 신경이 닫혀 있는지를 정확히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통증이어서 우리가 그냥 참아내기도 하고 약을 먹고 버티는데 안에 뿌리, 이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 큰 돌을 길에서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돌 밑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면 벌레들이 우구르고 하고 막 도망가는, 진해 지렁이 무슨 별거 뛰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어둠 속에 습한 곳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원래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스마트폰 잘 돼 있어서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V하고 찍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확대하면 이 지문이 보여서 이 지문을 복사해서 범죄에 이용한다는 말.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와, 놀랍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스마트폰은 요즘에 이제 눈이 안 좋으시니까 사진 찍고 사람들이 글 가지고 확대해서 그 글을 보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 같아요. 말씀에 비추면 확대해서 그 낱낱이 티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현미경, 만안경 우리 속사람에게 들여다 보이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어디에 말씀을 비춰야 되냐면 상대에 비추고 나라에도 비추지만 가장 먼저 내 안에 그 말씀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면밀히 그 빛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오늘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면서 우상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철저히 짓밟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우고 가루를 뿌리고 이래요. 훗날의 이 모습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상을 엎으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하나님의 집의 회복이죠. 성전은 성전이어야 되고 예배는 예배여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세상에 있다고 모두가 다 그런다고 여러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오늘 우리가 정당화하거나 또 타협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지 아니면 적당히 하도 너 눈치 보면서 어느 정도 요것들을 넘어가는 것이 철저한 개혁이다. 십자가가 사실 복음이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거든요. 겉모습만 수리하러 예수님이 절대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면에 뿌리 박힌 깊은 죄. 지금 보니까 혼합주의, 탐욕이요, 음란이요,
이런 우리 마음의 심령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씻어내시기 위해서,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뭐 세상의 흐름, 뭐 누가 다 한다, 시대의 변화, 핑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라면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드러내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 십자가 앞에서 다 태워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은 유다 땅을 넘어서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북이스라엘 15절에 어디요? 베델이죠. 기억나시죠? 13장 아까 열왕기상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어떻게 하죠? 거기에로 갑니다.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 헐어버립니다. 왜요? 거기서 시작이 된 걸로 보는 거죠. 여기에 여로보암의 정치력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영적인 죄, 저주의 진원지로 나가는 거. 이게 뿌리죠. 지도자가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결국 패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비극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요시아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사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게, 요시아라는 이름이 너무 신기한 말씀이죠. 이걸 부수고 빻아서 가루를 철저히 만듭니다. 여로보암의 제단을 맞아. 놀라운 말이죠. 그때 요시아는 오랜 세월 전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것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여호와의 손을 이제 마르게 하기도 하고, 그러네 다시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먹으라고 했다가 사자에게 먹혀 죽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이 묘실과 비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머물지도 말고 메시지만 전하고 갔어야 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해서 사자에 물려서 안타까운 죽음. 근데 요 사연을 그대로 두라라고 존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교훈을 심어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말씀으로 가자. 하나님의 큰 일 행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소망하죠.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우리 힘이 쇠할 때, 그때 가장 믿음이 크고 그때 가장 거룩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어쩌면 이익 때문에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이야기 세게 바울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던 사람들, 오늘 요시아가 베들의 제사장들 제단 다 처단하고 하는 모습 타협이 없어요. 야, 진짜 오늘 철저한 개혁이죠. 오늘 우리 삶에 침투했던 영적 혼합주의도 오늘 우리도 이런 개혁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그 영적 나태함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유다의 파멸이 오늘 잠시 늦춰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가서 진짜 뿌리 깊은 우리 이 본성의 죄, 저주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은혜로운 복된 하루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